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따뜻해진 날씨 속에서 작은 식물을 통해 생명력을 느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굽어 살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변을 살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근심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느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샬롬.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지난 한 주도 무탈하게 잘 지냈답니다. 온라인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많이 궁금해요. 상황이 좋아져서 얼른 우리 모두 대면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마, 교황 프란치스코, 메르켈 독일 수상, 이건희, 반기문, 김정은. 한 사람만 더 해볼까요? 김지용. 앞에 나열되었던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 김지용.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분은 아시아인 가운데에서 세계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가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72명에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선정된 이분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수상이기도 하면서 유엔 총재를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큰 회사의 CEO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많이 가지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자, 그럼 이번에 소개하는 사람을 함께 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은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후 4개월 동안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로부터 외면당했고 10살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었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살아간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행복 전도사로 불리우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맺은 관계 속에서 크던 작던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들에게 혹은 그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향초 말고 하얗고 기다란 초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아직 없는데요. 이 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초의 기본 재료인 파라핀을 녹인 후에 초의 심지를 잘 잡아서 끓는 파라핀 속에 담갔다가 차가운 물에 담그는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끓고 있는 파라핀 속에 심지를 오래 담가두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심지에 많은 파라핀이 빨리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파라핀에 심지를 오래 담가두면 모양이 굳어 초가 되었던 부분도 다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조금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심지를 파라핀과 물에 반복적으로 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도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고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 국가의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면서 아주 영향력이 막대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른 총리의 자리, 애굽과 그 주변국에 미치던 영향력은 어느 한순간에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요. 바로 어린 시절에 자신의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지만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그를 보면서 와, 이방 사람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총리까지 올랐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가 출세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한순간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욕심이 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어렵게 보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요셉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나요? 형들을 향한 복수심, 누명을 쓴 것에 대한 억울함, 분노,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좌절. 이처럼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요셉의 마음에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느꼈던 감정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셉이 자기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과 생각에 자신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인내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내하는 것.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렵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나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타고나면서부터 인내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진짜로 요셉은 인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사람마다 타고나는 성격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차분하고 인내를 잘하는 성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죠. 개인이 타고난 성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열쇠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노예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9장 21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역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던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굳게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누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가요? 과연 어떤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향력을 가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인데요. 한국어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이 맺은 관계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상황에 동행하셔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셨으며 그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슬플 때나 지칠 때, 기쁘거나 행복할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는 진실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로 집과 가족을 잃어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며 전쟁으로 인해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해줄 나라마저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의 위험과 생계의 위협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아름답다고 하셨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공동체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단에서는 5월 첫째 주를 교회교육주일로 지냅니다. 교회교육주일 예배는 청소년 공동체 연합예배로 드리며 우리 친구들을 위해
김상현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을 위해 5월 2일 예배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됩니다. 청소년 공동체 예배는 오전 9시 30분 중등부, 고등부 예배로 모입니다. 각 부서별 장소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도 계속 제공될 예정이니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대면 예배와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자명을 꼭 확인하여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중등 방과후 교실 다니엘 마을을 운영 중입니다.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층 다음 세대 성전에서 진행되는데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나고 싶은 친구들은 연락 주세요. 문의는 담당 교사인 이세희 교육목자님 혹은 고등부 김희연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